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를 돌 때도, 그리고 동네에 있는 마을의 산책로를 걸을 때도, 그리고 호숫가나 저수지를 걸을 때도 숲이나 산이나 마을, 호수, 강, 어디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은 그냥 길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숲길이 되기도 하고 산길이 되기도 하고 오솔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 앞에 시간이 놓이면 새벽길이 되기도 하고 밤길이 되기도 하고, 또 누가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도가 되기도 하고 인도가 되기도 하고 기찻길이 되기도 하고 백길 혹은 하늘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늘 못지않게 길도 각각의 사연을 많이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나 나무, 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길이 담고 있는 그 각각의 사연을 조금이라도 읽어내서 아주 조금이라도 훔쳐보기라도 하려면 제법 많은 관찰과 수고, 그리고 멈춰섬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림의 묵상 이제 마지막 주에 왔는데요. 이번 마지막 주에는 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번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이 5번의 길 역시 각각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늘, 또 돌,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느라,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랑 어떻게 메아리를 치는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힘을 내서 이번에는 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와 어떻게 메아리를 치고 있는지, 그 메아리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용기와 격려와 때로는 칭찬과 도전으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번째 주 첫날 오늘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첫 번째 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그날은 좀 늦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게 됐어요. 늦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오늘은 동네 저수지를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 좀 늦은 시간, 어둑어둑 해가 지는 시간이어서 그 저수지 주변이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낯설고 조금 약간 으스스 기괴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게다가 그때가 좀 늦가을이어서 나무들은 다 옷을 벗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또 저녁 때라서 어둑어둑해진 주변도 컴컴해서 산책하는 저에게도 갈 길을 재촉하더라고요. 빨리 돌고 집에 가자. 그런데 저기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불빛을 보면서 열심히 걸음을 재촉해 나아갔습니다. 걸음을 재촉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갈 길을 모르고 좀 어둑어둑해지고 좀 낯선 곳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야기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이 낯선 길, 어두워지는 길을 걸어가는,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을 보며 걸어가는 나그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아기 예수에게 일이 닥친 거죠. 아기 예수에게 닥친 일이라는 것은 급히 짐을 싸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른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황급히 피신 가는 예수님의 가족의 장면에 오버랩, 포개어서 분노한 헤롯이 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바로 그 잔혹한 살인극을 피해서 정처 없이 황급하게 애굽으로 피신을 내려가는 갓난 아이와 두 부모, 엄마와 아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황급히 내려가는 그런 피신의 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가족은 똑같은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 돌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경험한 첫 번째 길은 낭만적이거나 아주 곱게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길이었고 코앞에 죽음의 위험이 따라오는 일촉즉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을 내려가는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다시 그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는 예수님의 가족의 얘기를 전하면서 심지어는 헤롯이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극을 전하면서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빠뜨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촉즉발의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캄캄한 그 길에도 그를 지키시는 하늘의 손길이 있었고 멀리서지만 갈 길을 보여주는 작은 불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어두워진 동네 저수지에 약간은 기괴하고 무서운 길을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이 사진이 성경의 말씀에 공명해서 메아리 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한번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답답함들을 나도 너희와 똑같이 겪었고 걸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위험과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처럼 나를 신뢰해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도록 해라. 오늘 이 사진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갓 태어나시자마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 될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피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두려움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함 속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힘내게 하십시오. 용기 내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길을 그 용기와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외롭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